안녕하세요. 모든 시청자님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계절의 여왕 등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달이지요. 얼마 남지 않은 5월이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인간관계이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가족, 친구, 교회, 직장에서 서로의 규칙과 경계를 잘 지키고 유지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지침서인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규칙과 경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과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과 언약의 율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과 언약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처럼 언약의 율법, 언약과 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언약과 계명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시고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두 당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발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데서 이제 언약이 형성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들 간에 자발적인 관계는 시작을 했는데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려면 두 당사자 간에 시작된 관계가 지속적이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당사자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사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영어로는 friend죠. 친구 사이의 관계가 결속해서 좋은 관계가 됐을 때 나타내는 것이 friend plus ship, friendship,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관계의 결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예는 파트너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파트너, 동업자가 있는데 파트너십, 이 사업자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규칙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 사이에서도 동업을 할 때 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겠죠. 동업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 사이, 친구 사이의 이 결속,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 규칙과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성장할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모에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속,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을 때가 3살인데 그때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릴레이션십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결속이 필요한데 이게 언약인데 언약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그것은 오늘 아까 기억절에 본 것처럼 율법, 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속에 나타난 그런 규칙과 경계를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생활의 지침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사회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어떤 것이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의무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새 생활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활의 지침을 따를 때에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혈통상 이스라엘도 되겠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릴레이션십을 굳게 해주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언약에서와 율법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율법은 안전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이 언약이지만 언약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7절. 네,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이 비밀리 몰래 감춰두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이 사람들만이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속의 약속을 멀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받은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에 체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누가 이 언약에 참여를 했었죠? 예,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이 언약에 이미 체결했고 그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누가 여기에 언약의 체결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예, 맞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또 영적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결해야 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작된 언약의 체결자들을 통해서 점점 이 체결자들이 많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빛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그 사명을 게을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노력을 통해 부르심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결속을 굳게 해주는 율법. 결속이라는 것은 이 반딩이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굳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 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율법. 네, 그렇습니다. 규칙과 경계가 되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언약을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 요구 조건들이 달라졌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원만한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오늘날에는 그 조건들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언약을 한번 맺은 후에는 언약을 맺은 사이에서 서로 당사자들 간에 동의가 없이는 조건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카피본이기 때문에 율법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혀 다른 안목으로 율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언약에 있어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네, 여기에 보면 이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결국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행복.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뜻은 뭐냐면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우리가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지혜로운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가르침,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통치와 사회적인 관계, 예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서의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계명에 대한 믿음을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율법을 어떤 무거운 그 부담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어떤 새 생활의 지침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다. 언약 아래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왜 이리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율법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 율법의 안전성 혹은 율법의 불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율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안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카피본, 사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제멋대로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의 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언약 관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에 조화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조화되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이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의 방식을 살도록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식. 율법사는 예수께 접근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직접적이며 힘이 있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삶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은 우리의 의무를 규명해 준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만일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이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은 가정이죠. 비록 언약이 은혜로 베풀어졌고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선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언약에는 이 만일이라는 조건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백성들은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부정할 수도 있고 또 약속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자유의지,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값없이 언약을 제공하셨습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죠. 언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빈부의 기차에 없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의 관계에 구속의 관계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받은 바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저절로 외적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햇볕을 잘 받고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나무는 저절로 무엇을 통해서 이 나무의 건강한 것을 나타내나요? 열매? 그렇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강요에 된 순종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햇빛이 비치고 환경이 좋아지면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침인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삶,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과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자발적인 순종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표를 외쳤잖아요. 자발적인 순종, 헌신.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공부의 연속입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이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르는데 그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받은 바 축복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언약과 순종의 황금사슬,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 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결코 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실이 변함이 없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 모두 다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실 때 순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과 언약의 율법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